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요한계시록 구약성경 제일 뒤쪽, 신약성경 제일 뒤쪽 413쪽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구원의 그 서정 가운데서 그 마지막 영화, 바로 신자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어야만이 이 영화로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신자의 죽음이다, 그렇게 소요리 문답에는 표현해 놨습니다. 성도의 죽음이다. 그 이제 요리문답 37문에 신자의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들이 무엇이냐,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그 유익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음이 있습니다. 그게 답이, 신자는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져. 자, 신자가 죽을 때에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진다. 이 땅에서는 완전히 거룩하지 못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그냥 밟아갈 따름이지, 완전한 성화, 완전한 거룩함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이르러서야 완전한 거룩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유익이다. 그래서 즉시 영광으로 들어간다, 천국의 보좌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따라서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우리가 죽어서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죽음까지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이제 불신자의 죽음과 다르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 면에서, 지금 우리가 아마 주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이제 결국 신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받는 9가지 과정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합시다. 서론이라면 서론이고, 구원의 서정이지요. 과정이라 하지 않고 서정이라고 합니다. 순서의 산의 순서를 말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로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선택된 자로만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택된 자, 버림받은 자는 이 소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시간표에 따라서,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설하에서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어떤 권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소명이죠. 부르심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내가 참 죄인이구나 깨달음이 있게 되겠지요. 어떻든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만나는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믿음입니다. 바로 신앙이지요. 이제 하나님 만난 길은 오직 한 길,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이고 내가 갈 길이고 진리다. 이 믿음이지요. 이럴 때에 이제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원받았다 할 때는 중생, 거듭남, 이걸 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러지. 일반적으로는 물론 구원은 이 9가지를 다 포함해 가지고 구원이라 하겠지만은, 딱 한 가지를 끄집어 가지고 구원받았다 한다면은 이 과정 속에서 믿음 가운데서 이 중생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거듭나요.
이걸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구원받았다 그러지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 어렵다 칭해주는 칭의지요.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어려워. 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어렵다. 따라서 그런 가운데서 너는 이제는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칭함 받는 이런 축복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일곱 번째 주는 것이 뭐냐면은 성화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꾸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말 한마디에서도, 생각하는 것 하나에서도, 행동 거치 하나에서도 그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 불신앙적인 것보다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기보다도 불신앙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하고, 이 어려울 때에 어떻든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불만족스럽고 무언가 자꾸 불신앙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걸 자꾸 성화시키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이런 일을 통하여서 저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이제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신앙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건 하나님 그래 안 버려준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견인이다, 다른 말로 하면 궁극적인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인데, 이 신자의 죽음이 있지요. 이걸 가지고 영화다 그럽니다. 영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영화는 이 땅에서는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천국에 이르는, 그래서 천국에서 완전한 거룩입니다. 완전한 거룩이고, 완전한 영광이고, 완전한 찬양이고, 완전한 즐거움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완전한 것이 이제 사실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때로는 사탄의 역사에 속에서 때로는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하나의 쭉 과정 서정을 쭉 봤는데, 오늘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신자의 죽음의 일반적 유익들입니다. 오늘 1번에 본론에 있어서 일반적인 유익들입니다. 그 일반 유익들의 첫 번째 보면은 죽음은 영혼과 몸의 분리다 그렇잖아요. 죽음이 무엇이냐? 뭐 우리 세상지에 이거 뭐 의학적으로나 이 학적으로서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요. 뇌가 멈췄다, 심장이 멈췄다, 뭐 다 이런 호흡이 멈췄다, 이 등등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영과 육의 분리라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었다. 우리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불신자들은 이제 지옥에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언제까지 분리돼 가지고 부활 때까지 계속해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상태가 뭐냐? 죽음이다. 죽음이다. 죽음 이후는 제약된 생각을 가지 않는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땅에서는 우리가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 뭐 이런 일 저런 일 가운데서 자꾸만 생각하는 것이 신앙적이고 뭐 거룩한 생각보다는 죄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약된 생각이죠. 제약된 생각은 죽음 이후에는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완전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사실은 뭐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이래서 사는 것이지요.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때로는 말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이제 참 그럴 때 참 있잖아요. 육신적인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이냐? 죽음 이후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 말입니다. 육신적인 고통, 주사를 한 대 맞아도 아프고 약을 먹어도 뭐 잘 안 나고 별의별 마음적인 병, 육신적인 병, 정신적인 병, 이런 고통 가운데서 늘 참
왜 자꾸 아프다 이게 참 우리 입에서 안 떨어지는데 천국에 가서는 이런 고통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것이 천국이지요. 죽음 이후. 그리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 땅에서는 사실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저 간접적으로 그림자로 이렇게 보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노래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많이 체험도 하지만은 진정한 체험보다는 천국에 가서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체험을 해서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아무리 해도 지루하지 않고,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예배 같으면 시간이 안 난다, 뭐가 떳떳다, 뭐 핑계대고 저렇게 하고 예배 안 되어지고, 찬송도 기도도 말입니다. 때로는 힘이 없어서 기도도 못하고 하는데, 전국에서는 기도할 필요도 없지요. 그저 찬송할 밖에 없는데, 그 찬송이 이 땅에서는 때로는 하기 싫고 이러지만 천국에서는 그저 입만 벌리면 찬송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천국의 엄청난 비밀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주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집에서 살고 앞서간 신자들과 천사들과 교제를 나누는 천국의 기쁨이지요. 천국의 기쁨을, 이게 일반적으로 죽음에 따르는 우리의 이제 열매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진다. 오늘 그 답변 있잖아요. 신자는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진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영혼이 거룩해지는데 그냥 거룩한 게 아니고 완전히 거룩해진다. 이제 이게 죽음 이후에 따르는 유익이라.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신자가 이 땅에 살 때는 은혜의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은혜의 생활, 거룩 생활 이거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이거 하기 위해서 예배로 애를 쓰기도 하고, 기도로 애를 쓰기도 하고, 어떻든 은혜 자리에 들라고 말입니다. 애를 쓰기도 하고, 이게 이 땅의 삶인데, 그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어떻든 뭡니까? 이거 해 나가기 위해서, 성화되어 나가기 위해 가지고 말씀으로 때로는 인도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을 맞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성화잖아요.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몸의 질병도 제거되고 육신의 정욕도 멈추게 된다. 죽음 자체가 구원의 과정으로 완전히 성화다. 이 죽음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 영혼이 완전히 지속되어 이 거룩해지는데, 이것이 완전히 영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렇지요.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썩은 몸 가지고 완전한 것을 받지 못한, 썩지 않은 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신자의 죽음은 뭐냐? 잔치집에 가기 위해서 헌 옷을 벗고 새 것으로 갈아입는 하나의 과정과 같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표현을 했습니다. 좋은 표현이다, 그래 싶어요.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서 그냥 막 일하다 입는 옷 입고 안 가잖아요. 다 벗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이제 가듯이, 천국에 가는 이 죽음이 바로 그런 하나의 헌 옷을 갈아입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 백성으로서 제약된 세상 환경과 완전 분리되어서 사악한 자들의 공경을 받지 않는다. 자, 이 영혼의 완전한 거룩은 뭐냐면은 이제 이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잘해도 공격받고 못해도 공격받고, 참 믿을 만한 사람들도 공격받고, 때로 의지할 만한 사람들도 공격받고, 이 땅에서는 사탄의 유혹 속에서 늘 이렇게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는데, 천국에서는 그것이 하나도 없이 그렇죠. 참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뭐냐? 기도도 할 필요 없다. 천국에서는 이게 필요 없어요. 기도가 다 얻어놨는데 뭐 다 해결되어 버리는데,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데. 그래서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이 뭐냐? 이
신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유익들이다. 세 번째로 이제는 이래 가지고 영혼이 거룩했지만 영광된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영광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영화롭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영광은 영화로운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은 영화로운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 영광으로 바뀌어진 자에게만. 신자의 죽음이 마지막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신자의 영혼은 거룩해졌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 임재 가운데 있게 된다. 자, 신자의 죽음이 마지막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부활이 남았잖아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남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그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거듭나기 때문에 죽음은 뭐냐? 중간 상태라고 하지만은 잠자는 상태가 아니에요. 죽음은 뭐냐? 쉬는 상태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때로는 뭐 성경에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의 본래 의미는 죽음은 무엇이냐? 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게 우리 읽은 말씀에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일어났잖아요. 우리 죽음을 가지고 물론 육신은 흙에서 잠자는 것이지요. 그 잠자는 것이지 할지라도 그것도 잠자는 것 이상으로 쉰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 시간에 울부짖음의 시간이지만은 신자는 그 시간도 육신도 쉬는 시간이라. 궁극적으로 그 영혼은 천국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앞서간 성도들과 천사들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고,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 아니다. 그 중간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잠잔다, 의식이 없다. 잠자는 거 의식이 없잖아요.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즐긴다니까요. 교제한다니까요. 천국에. 오늘 이것을 영광으로 들어간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그래서 세 번째, 죽음으로 영광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으며 그 영혼은 지극히 평안의 상태에 있게 된다. 자, 지극히 영광된 자는 평안의 상태에 쉼의 상태에 그치고 쉬게 하리니,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죽음이 모든 것을 잃게 하는 것은 아니다. 죽음은 무엇이냐 이거지요. 죽음은 다 잃는 것이냐, 생명도 잃을 것이고 잃는 것이고 재산도 잃을 것보다 잃는 것이냐, 뭐 이 땅 살다가 다 놓치고 가기 때문에 잃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뭐 세상적으로 이야기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뭐냐, 얻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뭐 천국을 얻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부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면 16개에 나오는 그 부자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되지만은 신자의 죽음은 오히려 다 얻는 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 얻음도 있고 말입니다. 다 얻는 것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 자유로울 수 있으며 앞서간 자들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으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다. 뭡니까?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교제와 찬양과 빗나가서 이 경배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죽음 이후에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다 얻을 수 있는 거, 이것이 참된 얻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쭉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죽음에 대해서 때로는 아직까지 죽어서는 안 되는데 근데 막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잖아요. 죽음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그게 아니다. 축복이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믿음이 더 생기고 평안해지고 말입니다. 이제 이런 이제 결과를 얻게 되어졌는데, 반면에 불신자의 죽음의 상태입니다. 결론이라 할 수 있고, 불신자. 자, 여기까지는 우리 신자, 믿는 자,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 속에 있는 자들, 이런 축복 속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이 신자의 죽음이 바로 이런 어둠이 있다는 것, 이런 유익들이 있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 모르는 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지 못한 자, 불신자의 죽음 상태는, 불신자는 무덤이 그들이 뭐냐, 감옥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 무덤이 영원한 안식처라 되는데,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안식처, 쉬메터, 쉬는 터인데, 근데 불신자들은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무덤이 뭐냐, 감옥이다. 감옥에 편안할 수 없잖아요. 그들의 영혼은 죽은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 신자들은 천국이지만은 이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우리가 알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그렇게 있잖아요. 마지막 심판날까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언제까지? 그날까지. 그날이 되니까 심판날, 그때까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잠시도 쉬는 시간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의 무서움을 기다리면서 극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되냐, 참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 울부짖게 된다는 것.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밤낮 주야를 부르고 계속해서 그냥 신음하는 것이 아니고 울부짖는다는, 이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불신자의 죽음의 상태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오늘 여기서는 영화라고 했는데 이 영화가 언제 주어지느냐, 그를 강조하기 위하여서인지 신자의 죽음이다, 이렇게 소요리 문답에는 요 과정을 신자의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가 달리 말하면은 영광된 자리다. 이거는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최고의 축복된 그 자리인데 언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다. 그렇게 이제 일컬어지기도 하고, 언제 영화가 주어지느냐, 죽음의 그 시간에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 땅에 이랬든 저랬든 살든 간에 우리는 저 영화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축복을 받은 자다. 그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